제13장 2. 가르치시는 성령. 우리는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해 공부해야만 한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한 교사시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있어 영적인 일에 관한 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우선 성령님은 교사로서 절대 필요하신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1에서 14절은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르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안내자이시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1에서 12절. 성령님의 가르침은 절대 무오하다.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경을 고치는 히브리어, 헬라어 교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에 더 접근할 수 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도록 하는 고등학생이 지식과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성경 본문을 변개시키며 일생을 보내는 신학교의 어떤 교수들보다도 많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교사로서의 성령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신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해야만 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의 문맥은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임을 유의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교사들은 에베소서 4장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신 은사들의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사도행전 13장 1에서 6절에서도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던 안티옥에서도 교사들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다는 요한일서 2장 7절의 구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문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에는 요한일서 2장 7절 위대한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교사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에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사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 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 필자는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그 말씀을 읽을 수도 있다. 필자는 여러분에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뚜렷하게 인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필자는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다. 미국에 있는 수백 개의 성경학교 졸업생들을 관찰해 본다면 이것은 너무도 분명해진다.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재앙은 매년 근본주의 신학원을 졸업하는 학생 수가 4,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은 5%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졸업생 4,000명 중에서 효과적인 사역자의 수는 40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로 40명도 안 된다. 어쩌면 30명도 안 될지도 모른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겸손하시다.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에 관해서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믿으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셨을 때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므로 성령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성령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에 관해서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에 대하여 계속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믿으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셨을 때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므로 성령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들이다. 성령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은 생각을 깨우치신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서 바울은 진리에 대한 지성의 눈을 뜨게 하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한다. 진리가 거부당하는 것은 누군가가 성령님을 저항하기 때문이다. 침례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고린도전서 14장에 침례를 넣어 읽는 자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이며 성령을 거부하는 자이다. 사도행전 2장에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는 나오지도 않는데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는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자이다. 로마서 6장과 에베소서 3장에 물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물을 넣어서 읽는 자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이다. 성령님은 이러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며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진리에 대한 사람의 지성의 눈을 여신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적하신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스가랴 12장 10절. 성령님은 명철하게 하신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이사야 11장 2, 3절. 성령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머리와 상상력도 다루신다. 성령님은 영적인 것들을 비교하신다. 또한 우리가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해석자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 21절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구절들을 비교하여 올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경 전체를 사도행전 2장 38절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교자이다.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10절과 비교하신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마태복음 24장 등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은 영적인 배교자이다. 성령님은 이 구절들을 로마서 4장, 5장, 9장, 10장과 비교하신다. 성령님은 숨겨진 것들을 계시하신다.
그가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와 똑같은 것이 시편 119편 11절에 있다. 가장 위대한 컴퓨터 시스템은 IBM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기적이 될 때 우리를 방해하신다.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금하시고 사도행전 16장 6에서 10절에 있는 대로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그가 원하시는 다른 길을 제시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경청할 때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지 않는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빌립은 순종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그가 순종한 후에 인도하셨다. 성령님께서는 주님께 순종할 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그 시간에 묵상하고 있었다.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절.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분주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빈둥거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빈둥거렸던 사람은 없다. 알겠는가? 기드온은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고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다. 바울은 제자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누워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지 않으신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시므온은 기다렸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듣는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르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별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마귀를 기다린 것이며 마귀에 대해 묵상한 것이며 사탄에게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 이야기를 하면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단어는 사도행전 2장에는 없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성령 침례의 표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침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 첫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지 않는다.